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판결 가슴막이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들 때 그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네 줄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지옥을 박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박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되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들려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노끈처럼 꽈서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걸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고리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메어라.
그리고 꼰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양쪽에 멜빵에 달린 두 금테에 매달아라.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고 그것을 가슴바시 양쪽에 아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에봇과 겹치는 곳에 달아라. 그리고 다른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 양쪽 멜빵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아라. 청색 실로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매대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가 매서 가슴바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마개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귀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누린 사람들이죠. 성막이라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에 대한 은총을 누렸죠.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치는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그들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그 건조한 땅에서도 40년간 살 수 있었던 것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의 또 다른 것으로 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걸치는 판결 가슴바디,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판결 흉패는 판결이라는 말에서 일단 어떤 결정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흉패, 가슴바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가슴에 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판결 흉패, 판결 가슴마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 21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1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의 수대로 12이 되게 하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12지파를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판결 가슴바기는 여기다 이렇게 다른 거죠. 이렇게 그 매다른 건데, 거기에 보석을 이렇게 3개씩 4줄로 12개를 이렇게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에봇 어깨바지, 어제 말씀드린 이쪽에 어깨에 에봇 어깨바지에 있었던 에봇 멜빵과
같은 유사한 작업을 했는데 뭐 여기 6지파, 이쪽에 6지파 해가지고 이름을 새기라고 그렇게 했었죠. 앞에 9절 한번 볼까요? 9절, 12절. 예, 9절.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의 멜빵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에봇 멜빵, 에봇 그것과 에봇 멜빵과 같이 비슷하게 가슴에 이렇게 흉패를 다루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과 가슴 흉패, 판결 가슴맞이는 의미는 이제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9절을 보면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해라. 12절의 에봇 멜빵과 29절의 판결 가슴바지가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는 어떤 증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겠죠. 제사장이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옷을 입는데 그 옷에 멜빵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그 다음에 판결 가슴막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일부를 걸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기억하겠다라는 어떤 확증을 주신 것이죠. 사실 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그 옷에 부착되어 있는 12개의 그 보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을 다르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파의 대표자의 이름을 달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을 보면서 어떤 안심을 하지 않았는가, 어떤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억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야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이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이죠. 뭐 아벨과 아벨 제물을 받으실 때 당연히 제물에 담긴 아벨까지 받으시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과 봉사 또는 제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각자의 이름을 같이 올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의미죠. 뭐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초파일이나 이런 때 연등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올린다든가 뭐 그렇게 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건물을 기념하여 지을 때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서 넣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약에 100명이 함께 이름을 넣을 때 거기 벽돌에다가 이름을 넣는다든가 뭐 기와장에다가 이름을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인간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또 받아들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뭐 이름을 어깨 멜빵이나 가슴막이나 이런 데에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생각하고 계시죠.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어서 늘 우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좀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를 하면 좀 더 성도들은 마음의 위안을 갖게 되죠. 물론 그 일이 성도들에게만 좋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예배의 현장이 좀 더 경건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그렇게 올려지는 이름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판결 가슴막이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30절입니다. 판결 가슴바귀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아멘. 당시에 일단 그 우림과 둠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중에 거기 기역 니은을 보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 있고 둠빔은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빛에 비추어서 완전하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 일들 중에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 흉패라고 했으니까 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릴 때라든가 또는 어떤 중요한 결정, 그 히브리 민족의 중요한 결정,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운다든가 12지파의 지도자로 세운다든가 또는 누군가를 어떤 일을 맡기는 중요 직책에 세운다든가 또는 이쪽으로 갈 것인지 저쪽으로 갈 것인지 어떤 진행 방향을 결정한다든가 뭐 다양한 일들이 있겠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빔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도 그렇게 할까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성전이 지금도 없고 언약궤가 지금도 없는 것처럼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식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당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뜻과 뜻을 어떻게 계시받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수단으로서 주어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인간 스스로가 이제 계시를 받을 수는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오신다니까 무슨 뭐 성경에 글이 무슨 말을 걸어오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그것이 신비인데, 우리 신학자들이 오랜 그 연구에 의하면, 연구와 경험과 체험에 의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말 걸어오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계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어떤 수단이고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그 걸림돌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이 있게 되죠.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되돌아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한정된 시간과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나는 그 복잡한 상황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다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좀 젊었을 때 육체적으로 좀 활발하고, 또 정신도 바닥바닥하고 그럴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자꾸 건망증도 생기고 할 때 더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젊었을 때의 그 자신감, 충만함이 어느 정도 쓰러지고 좀 이렇게 좀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은, 그리고 매 순간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럴 때에 더욱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어쨌든 젊을 때든 늙은 후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늘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가운데 완전함을 향하게 나간다는 이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인도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